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과 일해본 외국인들은요, 누구나 이 말에 익숙해요. 물론 빨리빨리라는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다 나쁜 거는 아니죠. 이 문화가 한국 사회를 급속도로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가 수십 년을 해야 될 걸릴 일들을 한국 사회는 사실은 수년 만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생겨났지요. 빨리 하기 위하여 대충하고 적당히 하는 문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충 건너뛰고 넘어가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재난 사고들은 대부분 어쩌면 우리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인재이기도 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해서는 절대 옳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좀 느리고 더디어도 때로는 기대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조급함이라는 실수를 반복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지, 왜 내 길은 열어주지 아니하시는지,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낙심을 경험한 많은 이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의 낙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인내가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사실은 너무 몰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래,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즉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해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렇게 불러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유대라는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타락했던 시절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요, 남유대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요, 백성들조차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호시탐탐 유대를 노리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하박국 1장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무슨 질문을 던진 건가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강포와 이 죄악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또 저 악한 적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의 나라의 손으로부터 왜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죠.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바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이유 없이 그리고 계획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디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라 보여도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봤어요.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을까? 대학을 갈 때부터 제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의 역사가 달랐어요. 군목의 길을 걷는 것도요,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전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가 수없이 이런 고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이러한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들도 돌아보십시오. 아마 수없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연세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라 돈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학위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그 길이 딱 막혀버리고 그 기회가 저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잖아요. 저 고백이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이게 바로 저의 그때의 낙심이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제게 일어날 줄을 사실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사실은 더 좋은 길이 제게 열렸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서 저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나라 돈으로 여러분들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를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는 낙심했지만, 그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애들을 수없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요, 다 이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린 시절 놀라운 꿈을 꿔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특별한 꿈이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이 낳은 자녀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그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살만하니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고관 대작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 고관 대작은요, 풀려난 다음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가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그 어린 시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저른 하늘 꿈을 꾸었건만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힌 처량한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색동옷, 채색 옷을 벗기시고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게 하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그가 가장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셉은 그 시간을 이겨내고 참아내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리고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고관대작이 요셉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을 다시 끌어올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으며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살리시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란 위대한 민족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구하였건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막히게 모든 일이 멋지고 아름답게 되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내게 은혜의 손을 내밀 때도 있어요. 우연일까요? 행운일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 기막힌 여러분들 인생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군인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정장로님하고 허전사님이 하신 귀한 헌신이죠. 우리 이 광주 전남 지역을 담당하는 31사단 예하의 교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장로님, 허전사님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예요. 제가 있었을 때 세운 교회도 있었고요.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덕에, 그 귀한 헌신의 덕에
저같이 괜찮은 군목을 담임 목사로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뭐 너무 약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헌신인가요? 제가 한 사단의 담임 목사로 갔을 때요, 신병교육대대 교회가 엉망이었습니다. 한 400~500명이 예배 드리는데요,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는 제가 처음 가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어요.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거죠. 방수도 안 돼 있었고요, 보온공사도 돼 있지 않아서 여름이 되면 그냥 그 온도 기온차 때문에 벽에서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사방에 곰팡이 냄새와 습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에어컨도 없어서 그 젊은이들이 정말 온몸이 젖어져 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좋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그 편하고 안락하게 예배했던 곳을 생각해 보면, 그곳을 예배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교육대대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소서.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400여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 것은 조립식으로 짓는다 해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큰 공사였습니다. 한두 푼의 예산이 아니었죠. 군인교회 재정으로 그것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가 후원해 주었다는 것도 없고, 누가 도와해 주었다는 것도 없고, 누가 어떤 특별한 복지가가 내가 한 1억 내놓을게요, 이런 분도 없는 거예요. 1년을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응답이 제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부대에 새로운 지휘관이 왔어요. 사단장이, 투스타가. 근데 믿음의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부대 이침도 하기 전에, 부대를 들어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제가 새로운 그 사단의 지휘관 누구누구 안수 집사입니다. 이침식 하기 전에 목사님께 먼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있는 교회로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세례식 때 첫 신병교육 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그 지휘관이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저는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됨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러나 뭐 지휘관이 왔다고 해서 그 지휘관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가 3억이라는 돈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상급부대에서 어떤 사업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 그 사업이 몇 년 뒤로 연기되면서 고스란히 남게 된 거예요. 그 예산을,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신병교육대 병사들의 정신전력 강화라는 항목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단 교회를 짓는 대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 8천만 원을 해봤자 아직도 엄청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갑자기 서울에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군송교하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큰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여전도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땅굴 견학을 왔다가 거기 계시는 한 여집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군목 목사님 한 분이 이 근처에 있는데 한번 우리 그 교회도 한번 보고 가시면 어떠시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신병대대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분들을 한 40~50명을 대상으로.
예배 딱 끝나고 나서요, 그 영락교회 연합여전도의 권사님이 제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그 여전도에서 2억을 후원을 했어요. 그 여전도에서, 영락여전도에서 2억을 후원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때죠. 왜 제가 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지휘관 가운데 때마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부대의 지휘관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때마침 딱 필요한 예산이 여러분들 상급 부대에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런 상관없는 영락교회가 수많은 전방의 교회와 부대들 가운데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까요? 왜 제게 예배하는 청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전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들은 이들에게는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들의 기도가 있었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더 아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만한 본당을 가진 교회를 짓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아마 본당이 아마 우리 지금의 본당이 아마 반 정도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를 비해서는 넘치는 공간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위치만 바뀌고 건물만 바뀐다면 교회를 이전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교회에 가서 똑같은 믿음, 똑같은 현실, 똑같은 헌신,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믿음으로 새 교회에 간다면 그것은 새 교회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낡은 교회에 남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 새로운 위치로 가듯이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망, 더 큰 헌신, 더 큰 충성, 주님을 향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린 성도 여러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간구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더 큰 열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